좋은 아침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말씀 사역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쓰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의인 메시아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망을 받아들인 자에게 태도를 바꾸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진리의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는 계획을 진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인 자를 낭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와 소망에 이르게 함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서 저리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겸손히 돌이킬 자들에 대해서는 무지하여서 그렇다라고 인정하시고요.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이 완악함이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우쳐주고 회개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새로움이 임합니다. 여기 새롭다는 단어는 신선하고 상쾌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어떤 나온 물건이나 새로 나온 새싹이나 새로운 것은 참 신선하고 상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성경에는 그래서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선하고 상쾌하면 유쾌하잖아요, 그죠?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했는데 여기 유쾌하게 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도 여기 새롭게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신선해지고 상쾌해지고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만유가 회복될 나라를
영접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회개한 자는 이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장차 완전히 회복되어질 그 나라를 그분 안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요. 훗날에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일을 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옛 피조물들이 그 불쾌하고 부정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천국이 얼마나 빨리 오염되겠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새로운 피조물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또 그분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세의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사실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이제 본체이신 메시아가 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고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까지 사무엘상부터 이 말라기까지에 기록되어진 많은 선지자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바로 그 모세 그리고 사무엘부터 모든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너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자손이다. 특별히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한 축복의 통로가 될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기 나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여기 씨는 단수로 되어 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고 언약의 자손답게 선지자의 자손답게 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일깨워 주면서 마지막으로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먼저 주셔서 너희가 복을 받게 하시고 너희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니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각각 돌이켜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그 악함을 버리고
주 앞에 용서받는 일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 그리고 복에 근원되어져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걸음입니다. 회개는 내가 무언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악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주관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책망을 바르게 받은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 주님, 진리의 책망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달게 받게 하여 주셔서 소망과 위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돌이켜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에 이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신선하고 상쾌하게 되는 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또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자손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언약의 자손이 되게 되어진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오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힘써 들어가는 자,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온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